안녕하세요. 6-2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1절에 보시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을 흩으시는데 2절부터 나타나는 사람들, 신분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더 많으니까 피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5절에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면 결국 땅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땅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결국 그 거민들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죠. 이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잘못하면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낼 것이다. 네, 이렇게 어기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사야 25장은 비천한 이들의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모습. 2절에 보시면 1절에 찬양을 하는데 2절에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섬을 황폐하게 하시며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본인들은 이미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리셋이 되는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자동적으로 리셋이 되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방법으로 리셋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찬송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열매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인데요. 연회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연애를 베푸셔서 결국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습인 거죠. 9절부터 보시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기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면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네. 모압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이 11절에 보시면 분명히 능숙하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으로 결국 그를 누르신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렇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6장 보시면은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사업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기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이 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기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2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2절에 보시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나라가 성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너졌던 그 백성들, 그 성읍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했는데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 또 4절에 영혼의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5절에 보시면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고, 또 6절에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네. 이사야 주제가 이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실까라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국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 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5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중물이 그들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그 부르짖음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네.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전쟁 후에 끔찍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다라는 거. 21절을 보시면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르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의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게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 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정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리워야단.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또 꼬불꼬라는 용, 또 바다에 있는 용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수르, 바벨론, 아니면 이제 애굽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죽이시고 벌을 하겠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이제 그들 주변의 대적들이 해치지 못하게끔 또 4절에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고 이 포도원의 열매를 기대하는 포도원지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의 말씀 보시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내미 어찌함인가 그렇게 돼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의 친자들을 치신가 같겠으며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 당한가 같았겠느냐.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심판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으시리라. 그렇게 모아서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거대한 수술대에 올려서 이들을 잘 회복시켜서 이들을 다시 퇴원시키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가졌던 그 애통하는 심정 우리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마음껏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